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카네이션 좀 받으셨어요? 예. 인사들 같이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도 같이 손 흔들고, 예. 이 마스크가 빨리 벗겨져야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눈만 보니까. 다들 반갑고, 또 우리 진권사님 오랜만에 부산 섭도 저렇게 올라와가지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카네이션은 100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라고 하는 마을에서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아이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무덤에 가는 길에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 붉은 카네이션 가지고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드렸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느 모임에 갔다가 가는데 하얀 카네이션을 꽂고 갔어요. 그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그 좋겠다 해서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드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하얀 카네이션을 꽂고 국가적으로는 5월 둘째 주일날 어버이날로 지키기로 100년 전에 결정을 해서 이제 이게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가 만인의 극치고 열매고 효는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특히 성경은 효도를 가르치고 있죠. 어머니의 또 부모의 지난날 베풀어 준 은혜와 사랑 또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낳게 하시고 키우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데 오늘 어머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아세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아세요? 모르는 분들은 또 알아보도록 하시고 부모님 세상 떠난 분들은 또 은혜를 한번 더 생각해보고 참 고맙다.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준 사랑에 참 고맙다.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있지 이렇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한 번 더 세상 떠나기 전에 또 한 살이라도 더 덜 먹기 전에 효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은데 이런 동요는 많이 부르면 좋은데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하시면서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한번 불러볼까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며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깎아서 바치는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지극하여라. 아멘. 이 시간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모님의 일생은 우리를 위한 일생이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보다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일생, 감사하고 또 효도하고, 나도 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부모의 사랑이 내 자식에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들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내 아버지, 부모님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아버지여, 거룩하신 내 아버지, 영광 찬송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든지 또 살아계시든지 고마워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여 효도하고 또 공경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또 도와드리고 채워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잘 키워서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내가 받은 부모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또 자녀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세태는 어떻든지 또 세상은 어떻든지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와 사랑에 또 형제간의 우애가 있고 효도가 있고 사랑에 넘치는 복된 가문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날, 어버님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에게 있었고 또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또 나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십자가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육신의 부모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본받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효도와 또 경외함이 넘치는 복된 가문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유대인이 성공한 4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리를 해보면 왜 그들이 세계적인 가정 또 가문이 됐고 자녀들이 됐느냐. 모세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3,500년 동안 그들은 지켜서 세대차가 없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가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받은 신앙을 부모에게, 부모가 받은 신앙을 자녀에게 이어가면서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세대차가 없다. 세대차가 뭡니까? 차가 세대라는 뜻이다. 그게 아니고 세대 간의 간격이 없는 대화가 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자녀도 이렇게 다 은혜가 되고 또 그런 역사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과서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교과서를
갖고 있는데 토라, 모세오경 토라, 그들은 민족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지고 대화가 되죠. 이야기가 되죠. 어릴 때부터 이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성년식을 하면 이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그러니 더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거기서 실천했던 지혜서, 탈무드를 그들은 평생 또 읽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민족 역사를 이 세 가지를 교과서로 삼고 그들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디를 가든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는 자녀교육. 세상은 그래. 왜 그래? 따지지 않고 절대 물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나가서 드디어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은 헤맸지만 나라를 되찾고 똑같이 문화가 유지가 됐죠. 3500년 동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들은 지독한 민족이죠. 그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기둥이 효를 가르치는 문화입니다. 성경은 효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 들으라. 선택이 아닙니다. 네가 이거 있는데 뭘 선택할래? 그런 게 없습니다. 명령입니다. 다 명령. 들어. 왜 들어야 됩니까? 없습니다.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어. 이거죠. 그래서 이방 문화, 특히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로 나누어지는 문화 속에 히브리 문화는 명령이고 순종이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헬라는 이성의 문화이기 때문에 네가 맞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돼. 이게 이제 이방 문화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가 있어. 그래서 그 자유를 실천해야 돼. 그 인권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자유를 부모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의뢰이 그럴 줄 압니다. 이게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 문화는 교육 자체가 수직적입니다. 헬라 문화는 수평적입니다. 공부할수록 부모를 잊어버리죠. 공부할수록 헬라 문화는 조상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족보 보셨죠. 쫙 수직 문화입니다. 네 할아버지. 네 자손. 그 결과가 오늘날 유대인을 만든 거죠. 그 가운데 효는 가르쳐서 받는다. 그래서 쉐마는 효를 가르쳐라. 효를 가르쳐야 된다. 그 아이가 망가지지 않게 키우려면 효도를 가르쳐라. 효문화입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 받는다. 그런데 그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를 복받게 하려면 효를 가르쳐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효를 가르칩니다. 근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죠. 그래서 쉐마 교육은 인성 교육입니다. 인성은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인성이 커갑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려서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그 인성교육이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죠. 부모에게 네 알았습니다. 가르치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춘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대든다, 부모에게 항의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직이니까 하나님 계시고 부모 계시고 나 있고 하나님은 부모에게 축복하시고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 부모, 자녀. 하나님, 아버지, 자녀. 학교 갈 때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죠. 아버지가 축복할 때까지 대문 밖을 안 나갑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축복받고 학교 가고 축복받고 가고. 그 수직 문화죠. 쉐마 교육, 인성 교육은 수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분명하죠. 근데 헬라 문화는 이걸 깨뜨려 버린 겁니다. 평등이야. 무슨 위아래가 있어. 인성교육이 파괴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육이 정말 잘못됐고 그 쓰디 쓴 결과를 씹어야 되는 이유가,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아래를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는 위아래가 없어요. 인성이 파괴됩니다. 위아래를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인성이 파괴됩니다. 인성이 파괴되니까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결국은 뭐냐? 파멸밖에 없죠. 그걸 내다보듯이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알아보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알아보고, 사회에 나가서 상관을 알아보고. 상관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지금. 위아래가 다 깨졌는데 결국 인성교육이 파괴돼서 자기 혼자 주인이죠. 싫으면 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대들고. 그러나 쉐마교육, 성경교육은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명령입니다. 효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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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다는 어원은 경청하다는 뜻입니다. 들으라. 쉐마 교육이 여기서 나왔죠. 듣는 데서 시작하고 듣는 다음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이 둘이 같습니다. 어원이 순종과 경청은 같은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들어라. 그래서 쉐마라는 자체가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들어라.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직 문화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도 순종해야 된다.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교수가 됐는데 그 동네에 이민 온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이 아이가 엄마 말마다 대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집에 놀러를 왔는데 거기서까지 대들을 드려요. 그래서 엄마가 막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댁에 왔는데 이거 대드네. 어느 날은 엄마 없이 지 혼자 놀러 온 거예요. 지 친구가 있으니까. 목사님 아들이 친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너 엄마한테 대들더라. 네. 너 엄마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몰라요.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대드는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 그래요? 너 죽고 싶니? 살고 싶니? 살고 싶은데요. 그러면 엄마한테 대들지 마. 따끔하게 충고해서 보는데 그 다음날부터 얘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부모에게 대들지 말라 그랬다. 그걸 딱 보여서 가르쳐줘. 따끔하게 잡혔어. 엄마가 아니 얘기 뭐 어떻게 했길래 이 말을 이렇게 잘 듣습니까? 성경 한 구절 소개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 부모에게 대드는 자는 죽이라 그랬다. 그 말씀에 놀래가지고 순종했다. 성경은 명령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사는 거고 듣기 싫으면 죽는 거고. 그걸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얽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지 않는다. 부모 공경하는 자녀를 축복하신다. 네가 축복받기 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해라. 오늘 6장 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네가 이로써 잘되고 장수한다.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축복하시지 효도하지 않는 자녀를 축복한 법이 없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 가정에 거하신다. 효도하지 않는 자녀의 가정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리고 그 가정에 거하신다. 그래서 엄마가 엄마한테 대들면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한대. 너 지금 나한테 대항하는 거야? 나한테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니 따끔하게 얘기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너 나한테 대드는 거는 하나님께 대드는 거야. 너 한번 생각해 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따끔하게 자녀들을 바로잡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 부모의 효도에서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되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다.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뭐가 아니라고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도 약속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출애굽기 21장 15절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부모에게 대들거나 부모를 구타하는 자는 유대인 공동체에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가르쳐야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공동체에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면 불효자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불효하는 자식이 있을 경우 동네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동네가 물들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아이를 쫓아내라. 그래서 끊어지게 해라. 그래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라. 이 친다는 얘기는 때린다는 얘기기도 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함부로 하고 욕하고 대드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왜 죽이라 그럽니까?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해라. 그거 보고 다른 친구들, 다른 아이들이 본받으면 안 되고 그 영향이 미쳐지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에 불효자는 용납하지 않는 거죠. 이 유대인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영적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속에서 부모에게 대항하는 그런 문화나 그런 것들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 하는 영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조상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조상이 있고 그 조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족보는 귀하다. 애완견도 족보가 있으면 비싸게 나간대. 족보가 없는 애완견은 값이 안 나간대. 별로. 여러분 족보를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소개하고. 그래서 효도는 명령이다. 선택이 아닙니다.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축복받는 비결이고 두 번째는 공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공경의 대상이다. 공경이란 뜻은 가치가 높다.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 부모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있을 수 있는 원천이니까. 부모 없이는 내가 이 땅에 올 수 없죠.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경을 하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되죠. 부모 없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치는 한없이 높다. 그래서 부모가 계셨기에 내가 있는 거고,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다음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느냐에 따라 그의 영적 도덕적 무게가 올라가고 내려간다. 그렇게 여기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 제가 듣기로는 대기업에서 사람을 승진시킬 때 반드시 조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그는 틀림없이 왜 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뒷조사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지. 저는 대학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 입학에 부모의 잘하는지 봐야 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기업에 갈 때 뒷조사해서 부모에게 정말로 효도하는지 안 하는지, 부모가 한 말씀 하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부모의 가치가 하나님 가치 다음으로 높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알고 순종하는지. 그런 아이들은 인성이 된 거죠. 회사 안에서 문제를 안 일으키죠.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안 일으키죠.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인성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는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느냐의 가치다. 제가 지금 잘 들어오지 않는 설교를 하는가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부모도 모르는 사람을 회사에서 진급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모도 모르는 사람을 교회에서 뭘 시켜서 집사되고 장로, 택도 없는 소리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공동체 자체에서 불효라 자란 끊어져야 된다. 그것이 죽이라는 말이죠. 공동체에서 끊어져야 된다. 그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적만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가정에서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1등상을 주고 모범상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게 인성교육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어요. 그죠?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항상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감람산 그날 밤 기도에서도 나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난 십자가에 죽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늘 입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기도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죠. 영적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육적 어머니에게 효도를 했죠.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래서 터키에 그 마리아를 섬겼던 그 집을 마련하고 요한이, 그게 이제 마리아의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당, 기념 예배당이 거기 있습니다. 평생을 세상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 하는 것이 에베소에 있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일찍 요셉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몫으로 도왔고, 3년 반 동안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일했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다 부탁하고 가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 요한은 평생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다. 그 기념이 지금 가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칼빈은 공경이란 뭐냐? 아버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다. 공경이란 뭐냐? 애정을 늘 표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존경할 만한 가치가
부모에게 있는 이유는, 예외 없이 있는 이유는 부모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내가 있기까지 부모가 없다면 있을 수 없죠. 생명의 원천입니다. 싫던 좋던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키웠습니다. 자라게 했고, 그러므로 애정을 늘 표현해라. 그리고 보살펴 드리고, 마지막은 필요를 채워드리라. 부모는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다. 부양했다고 다 한 게 아니라 부양을 뛰어넘는 존경, 애정, 그 다음에 보살핌이 필요하다. 나를 낳아서 키웠듯이 이제 부모가 연로해졌을 때는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다. 세상에서는 모시겠느냐, 부양만 따지니까 요새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부모 안 모시겠다. 근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심각하게 잘못 배운 거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서 칼빈 선생은 공경이란 뭐냐? 존경하는 거고, 애정을 표하는 거고, 보살펴 드리는 거고, 부양을 뛰어넘는 필요를 공급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신명기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3절 말씀도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즘 웰빙이라는 말이 한참 유행하다가 지금 이제 갔죠. 웰빙.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웰빙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웰빙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웰다잉, 잘 죽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잘 죽고 싶어도 잘 죽을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웰빙하다가 웰다잉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아멘. 잘 죽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효도하는 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들면 진짜 100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죽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정말 잘 죽을 필요가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죠.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고 잘 죽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잘 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장수의 축복을 해 주셨어요. 이 둘을 합해 놓으면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서는 기름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권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해라. 유대인들이 효도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극치가 요셉의 유언 속에 나타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수고하다가 형제들을 다 불러들였고 아버지까지 모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노년이 평안하게 하시고 세상 떠나고, 그 다음에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하신 후에 자기가 이제 110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자신의 해골을 애굽 땅에 두지 말라. 열조의 땅에다 갖다 묻어달라.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나를 이방 땅 두지 말고 천국에 가도록 해달라. 이 부탁 한 가지 하고 요셉이 세상을 떠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해골을 이제 언젠가 약속대로 40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유골을 가지고 가달라. 그래서 약속한 약속의 땅,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그곳에 묻힌 곳에 나도 묻어달라.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보면 요셉이 이 유언을 하고 359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400년이 지나면 출애굽을 한다 그랬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합니다. 요셉이 죽을 때는 359년이죠. 이제 41년이 더 남았어요. 그 41년 지나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359년 전에 한 할아버지 요셉의 유언을 그들은 지켜요. 애굽 땅에 둘 수 없어, 조상을.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 천국으로 모셔가야 돼. 359년이 지나서 그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광야를 헤매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플러스 23년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유고를 묻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세겜 땅에다가 묻었는데 63년 지나섭니다. 출애굽 후 63년. 토탈 합해보세요. 몇 년인가. 요셉이 죽을 때 359년. 가나안,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까지 63년. 450년이 넘어서까지 그들은 조상의 유언을 지킵니다. 그렇게 하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장수의 복을 누리죠. 이런 의미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 약속을 그들은 하나님께 하듯이 지키는 거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다. 선택은 네가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명하신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리고 순종할 때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한 번 더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효도란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순종하도록 가르친다. 순종이 아니고 공경이다. 보살펴 드리는 것 정도가 아니고 부모의 가치를 생명의 원천으로 알고 수고를 인정하고 애쓴 것을 인정하고 평생을 섬기도록 또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하나님이 그런 자녀에게 축복하시고 그런 가정에 축복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한번 마음을 더 새롭게 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또 자녀들이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유대인들이 부모에게 대들었단 말을 기록상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대들은 자녀를 그냥 두었다는 기록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들은 잘 압니다. 왜? 가르쳤기 때문에. 들어라, 경청해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해라. 그런 악한 습관이 동네에 들어서면 안 된다. 그들은 그 전통을 지켰습니다. 3,500년 동안. 주여 우리에게도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문화, 말씀의 문화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가정에 서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모가 자녀들을 방관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 급류에 떠내려가도록 주여 만들어서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항거하고 부모를 주여 악한 습관 가운데 대하듯 태도를 가져도 아무런 아버지여 가르치지 못한 결과들이 오늘 주여 이런 문화들을 만들었나이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칠 자격이 부모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주여 할만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부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했기 때문에 듣는 가정 말씀의 문화가 형성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부모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부모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부모는 가르쳐야 되고 자녀는 배워야 되고 부모는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문화, 성경 문화가 우리 가정에도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효도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자녀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알아 사랑하게 하시고 아끼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가르쳐서 똑바로 서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축복받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70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하는 뜻에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하시고 늘 이 만나 잡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오셨더라도 가정에 계신 분들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고 속히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면 또 왼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왼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복된 가정 허락하시고 또 부모님들 허락하시고 또 자녀들 허락해 주시고 험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남은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여 건강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서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주셨나이다.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부모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게 하시고 공경할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신 복으로 든든히 서가는 자녀들 꼭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흔들리고 혼란하지만 복된 가정 주시고 부모님 허락하시고 자녀들 허락하셨나이다.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의 역사하심,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고 효도해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넉넉히 감당하며 효도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